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이곳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빛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두고 온 가정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지금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조직과 왕국들이 결박되게 하옵시며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게 하옵시고 모든 어둠과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옵시며 우리 안에 불신앙과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들이 떠나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 읽었어요? 같이 읽으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복음의 안경을 끼고 전체를 핵심적인 부분만 짚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베드로전서, 지난주에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나눴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이 베드로 전후서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가가 잘 나오죠. 그때 당시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사람들이 오직 복음, 오직 전도하는데 잡아 죽이는데요. 겁 없이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 1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 목사님이 그렇게 지금 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굳건히 그들이 오직 예수, 오직 전도를 하고 있으니 그 베드로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기특하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면서도 마음이 많이 아렸을 겁니다. 자신도 흩어져 있거든요. 지금 바벨론에.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보내는데 이 베드로가 응원의 메시지로 말씀으로 힘을 주는 겁니다. 힘을 줘요. 전체 맥락을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이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리고 오직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건 놓치면 끝나는 것이다. 왜? 그때 당시에 이단들, 사이비들도 언제나 마찬가지죠. 많아가지고 막 믿음의 사람들을
이게 다 유혹을 해가지고 끌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어.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리냐 말이야. 흔들려서 막 그림 빠져 들어가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사람의 말에, 사람의 뭐 이론에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이렇게 응원을 하면서 그들을 뒤에서 지금 말씀으로 막 밀어주는 겁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때때로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 가지고 이때 당시 사람들 보세요. 그 믿음 하나 지키려고 말해요. 그냥 뭐 자기의 목숨을 그냥 던져버렸거든요. 그렇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 하나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마음이 막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 부끄러워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부끄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우리 한국 교회의 교회사를 봐도 많은 그러한 핍박이 있었죠. 손양호 목사님 아들 장자와 차자가 공산당이 총 맞아 죽어요. 두 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손양호 목사님은 그들을 양아들로 삼아요. 그거 보세요. 그러면서 막 감옥 가고 복음 지키려고 이 핍박당하고 그러게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막 그 한 번 신사에게 절을 하면 되잖아.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또 하면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일사가고 한 번 죽는 거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에 절할 수 없어. 딱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 무섭죠. 그래서 막 얼마나 핍박이 심합니까? 대못을 판자에다가 거꾸로 박아가지고 그 위를 걸어가라고. 그 맨발로 그 위를 걸어가는 막 피가 철철철철 납니다. 손톱 사이다 대나무 뼈쪽 깎아가지고 막 박고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고 갑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은 너무나 이게 지금이 더 어려운 것 같아. 신앙생활하기가 옛날보다. 이게 우리는 지금의 우리 조그만한 것 가지고 우리 막 흔들리고 갈등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부끄러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전후서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전체를 비교하면서 한번 말씀을 이렇게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참 좋아했던 말씀인데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저는 암송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하고 평강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거든.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면 뿌리가 없으면 막 흔들리는데 그냥 한 번 딱 하면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죠. 흔들리지 않고 일심전심 지속. 심지가 견고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에 이르도록 하신다. 그렇게 자꾸만 흔들리는 사람은요 편안할 수가 없어. 편안할 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얻은 자는 모든 걸 다 얻은 것이고 나머지는 배설물이야. 다 서론이야. 이렇게 딱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하고 더 부족한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다. 이렇게 답이 딱 나야 되거든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러면서 예수 한 분으로 딱 만족해 버려야 되거든요. 그게 흑암이 팍 무너져 버리거든요. 멋땜시 이유가 없어. 그때 당시 다니엘은 우상 제물의 음식,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데도 뜻을 딱 정하고 굽히지 않죠. 우리는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 먹으면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얼마나 참 핍박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 번 딱 뜻을 딱 정해야 해요. 뜻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에도 가서 보면 다니엘서 3장에 가서 딱 보면은요. 풀무불에 탁
들어가는 그 환경 속에서도 기회 줄 테니까 절 한번 해라. 느보신상에다가. 그런데 왕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번 기회가 줄 테니까 한번 절만 해. 아닙니다. 왕이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거 보세요. 에스더서 4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굉장하죠. 죽어도 좋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면은 저는 24절 말씀을 붙들고 지금 가고 있었거든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면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매여서 끌려서 갑니다. 끌려서 가요. 우리는 손해보면 돌아가고 싶잖아요. 안 가고 싶잖아요. 다른 데로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는 나의 미래,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 미래를 향하여서 쭉 우리가 갑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너희들은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해라 그러거든요.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래를 향하여서 가는데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짐이 있어. 우리를 무겁게 해요. 무겁게 다 내려놓고 싶고 무겁게. 그러니까 무겁게 하니까 막 갔다가 맞다가 막 업다운이 심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얽매이기 쉬운 죄. 저 같은 경우는 마귀가 와요, 한 번씩. 너 과거에 이런 죄 있잖아. 온다니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큰일 나거든요. 나를 이 죄가 계속해서 얽매이면서 힘을 빼고 낙심하게 만들고 이렇게 쭉 꾸준하고 우직하게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지금 뭐가 그렇게 무겁게 하냐고. 뭐가? 내가 지금 얽매이기 쉬운 이 죄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있으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다 허물과 모든 죄가 다 끝났다니까. 지나갔다니까. 그런데도 가끔씩 마귀가 와요. 너 과거에 그랬잖아. 너 실수했잖아. 와요. 그럴 때마다 아멘 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나는 그래서 온전하신 예수가 오늘도 필요한 거야.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기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혼자 어디 가만히 있으면 막 과거가 또 살아오네요. 좋은 건 안 살아오는데 과거에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들이 쭉 신앙생활을 해 가는데 과정 속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업, 다운. 이게 뭡니까? 업이라는 게 좋은 것 같잖아요. 성공, 응답, 축복, 출세 이럴 때 있잖아요. 이 업됐을 때 말이에요.
내가 뭔가 해냈다 했을 때에 그때 조심해야 된다니까. 저를 보니까요, 마음이 뭔가 막 좋은 것이 막 생기잖아요. 응답받고 축복받고. 그러면 막 한도 끝도 없이 업이 돼가지고 막 그 뭐요? 되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보다 못한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을 조금 시원찮게 본다니까요. 교만이 찾아와. 아이고, 그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할 때에 응답받을 때에도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냥 오직 복음 하나로 만족하면 돼. 에? 그런데 이건 놔두고 여기에 취해버릴 수 있거든. 막 뭐가 생겼어. 막 이럴 때 좋지. 그래도 포커페이스 해야 됩니다. 안 그런 척 해야 돼요. 표시내면 안 돼요. 왜요? 표가 너무 심하게 드러나면 마귀가 와요. 마귀가. 저는 유광수 목사님 보면 항상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항상. 그렇게 많은 응답과 증거가 있는데도 변함이 없어. 제가 느끼기에는 변함이 없어. 뭐가 막 세상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진짜 그보다 성공한 게 뭐가 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같이 차 타고 갈 때 그러더라고요. 참, 유광수 목사님은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항상 같아. 저 정도 응답과 축복을 받았으면 뭔가 좀 들뜰만도 한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 남들보다 성도들하고 뭐 했을 때 내가 뭔가 막 잘하고 막 응답받고 막 축복받고 이러면은요, 이렇게 사람들 막 이렇게 아래로 쳐다볼 수가 있거든요. 크게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니까. 마귀가 그때 딱 걸고 들어와요. 걸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공을 할 때에 탁 튕겨 나와야 돼. 아니야. 빠져나와. 튕겨 나와야지. 빠져버리면 큰일 나. 응답을 받을 때에도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응답. 제 마음이 가끔 움직이는 걸 내가 봤거든. 제 마음이 뭔가 막, 이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네. 그럴 때 마음이 붕 떠요. 크게 조심해야 된다니까. 크게 조심.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갖고 놀더만. 갖고 돌아버려. 이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모든 사람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돼. 마음이 항상 바닥에. 그리고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생각은, 눈은 멀리 세계복만을 향하여서. 그렇게 가야 돼. 마음이 높아져 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또 다운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도 빠져들면 안 되고 빠져나와야 돼. 무응답이 됐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잖아요. 나는 왜 이래? 누구를 보니까 저 사람 응답도 잘 받는데. 이럴 때요, 걸려들면 안 되거든요. 아니요. 다 이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세요. 우리가 살아오는 발자취를 보라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 우리 김영곤 선생님 살아오는 지금까지 여정 보니까 많은 일이 있었죠.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다 지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괜히 쓸데없이 그럴 때 있죠. 아이고 다 지나가는 건데 쓸데없이 그랬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 왜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는 거요. 그러니까 절대. 그래서 업다운이 심하면 안 돼.
뭐가 좋으면 안 조금만 다니면 얼굴 색이 별서 달라. 얼굴이 막 흉해. 그러면 안 돼. 얼굴 보면서 항상 우리 얼굴은 전도지니까, 응? 항상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그렇게 되면 되거든요. 너무 티내면 안 돼요. 티내면. 그래서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면은요, 응?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보고 영적 조울증이라고 그래요. 영적 조울증. 이게 저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보면서 한결같은 사람이 있다니까. 변함이 없어. 꾸준히 우직하게 쭉. 왜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직 복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모든 걸 배설물이에요. 다 서론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뭐 성공, 응답, 문제, 무응답 이런 것은요, 바울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이게 뭐냐? 그냥 예수 안 버리면 돼.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에 3절에 가서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끝! 이렇게 딱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서 오직 말씀. 여기요.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요. 말씀에 붙잡혔다고 그래요. 말씀에 붙잡혀.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쭉 미래를 향하여서 가는데 오직 복음으로 인생 답을 내고 모든 거 끝냈어. 그리스도. 끝! 끝. 그리고 말씀에 딱 붙잡혀서 가요. 사람들 보시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돈에 붙잡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에 붙잡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붙잡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붙잡히고, 세상 쾌락에 붙잡히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에 막 여러 가지 좋은 것에 붙잡히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못 갑니다. 오직 말씀만 딱 붙잡혀.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주소야. 그렇기 때문에 주소를 잘 갖고 살아야지, 이 땅에 살면서. 그렇지, 영적인 주소니까 우리 인생의 주소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말씀밖에 없다니까. 말씀밖에. 왜? 베드로 지금 후서를 전체 맥락을 보라니까 요거라니까. 걱정하지 마. 오직 보고. 예수 외에 다른 것을 구원받을 수 없어. 자꾸만 이상한 놈들이 와가지고 그것 갖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지. 이만이 아니야. 어? 뭐 안상홍이 아니라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 말씀만 딱 붙잡아야 된다. 사람 말 붙잡지 말고 메시지 붙잡지 말고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 말씀 탁 붙잡고 말씀이 나를 견인해 갈 수 있도록 말씀이 인도를 받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예배할 때는 몰라요. 홀로 다락방을 내가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주간에는 저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래요. 어디 있든지 혼자 살아남아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그렇죠? 어디 있든지 세상에 빠지지 않아요. 홀로 내가 구원의 길을 걸리며 강단 메시지를 들으며 홀로 내가 말씀을 암송도 하고 그렇죠? 내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홀로 힘을 얻는 이 시간을 딱 가져야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홀로. 제가 2주간을 새벽 예배를 못 나오고 집에서 이제 새벽 예배를 하잖아요. 새벽 예배를 나와서 하면 좋지만 2주간 집에서 하면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기도를 변함없이 4시 40분에 딱 일어나거든요. 4시 40분부터 5시 30분 예배 드릴 때까지 계속 기도 시간 계속. 그래서 6시에 딱 새벽 예배 끝나면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깊은 기도 시간이 확 늘어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홀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조금 좀 이렇게 깊게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을 거의 1시간 40분 정도 계속 기도를요 10분 할 때하고 20분 할 때하고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다 24시 하지만은 딱 자리를 정하고 앉아서 주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은 달라요. 저는 그리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지금. 왜? 이게 귀에 이석증이 왔다. 이석증이 와서 어지럽단 말이에요. 어지러워. 새벽에 차 몰고 오기에 위험해서 내가 못 온 거죠. 위험해서. 그런데 제가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손이 골절내고 그렇잖아요. 머리 부딪히고.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지금 물리치료 하고 있는데 또 뭐 이석증이 와가지고 응급실로 제가 실려가가지고 CT 찍고 이 뇌에는 이상이 없더라고요. CT 찍고 그런데 뭔가 귀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또 이제 그 다음날 또 이비인후과로 또 갔지요. 가서 보니까 이석증이야. 그래서 다 검사해가. 이석증이니까 이제 막 어지럽죠. 어지럽는데. 목사님이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사고가 많이 나요? 삼재 낀 거 아니에요? 투닥거리 한번 해야 된다는 거지. 삼재 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나 투닥거리 하고 있는 게 이거 이제 홀로 다르고 이렇게. 그러니까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연말연시 다가오는데 이렇게 어질어질하면은 안 되잖아. 계속 기도하는 거야.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을 얻는 거야. 영적으로 안 살면 난 못 살아. 지금. 자, 요걸 딱 보면서 핵심 메시지가 뭐냐? 오늘 베드로후서의 성경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가서 보면은 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쓴 거라고 거기 여러분 보면서 한번 보세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에요. 예언은 언제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쓰여진 성경책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성령께서 저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사로이 인간적인 어떠한 킹 제임스 버전에 가서 제가 읽어 보니까요. 거기 사사로이가 아니라 사적인 것으로 풀지 말아라 그런 식인데 어떤 개인의 사적인 견해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 그래요. 풀면 안 된다 그래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소설책, 문화책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여기에 이것을 억지로 풀다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이게 말씀이 더러 어려운 것이 있다 이 말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대표적으로 이만희, 안상홍, 문선명, 억지로 말씀을 꿰맞추면서 짝 맞춰가지고 자꾸 풀어간다 억지로. 그러면서 자기들을 사적인 이익을 드러내고 자기들이 구세주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에 이르렀다. 결국에는 그 사람 개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다 멸망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진짜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프다니까. 그래, 성경을 우리는, 마귀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벌여 배후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 이 말이에요. 사탄 마귀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오늘 이제는 성경을 망각하도록 만들어간다, 그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게 말씀을 생각나게 내가 일깨워서 생각나게 내가 두 번째 편지 후서를 쓴다 이 말이에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말씀을 자꾸만 망각하는데, 망각하게 만드는 놈이 있고 사탄이 있는데, 그 말씀을 다시 너희들이 기억하도록 내가 돕겠다.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계속해야 됩니다. 왜요? 기억하게 해야 돼. 잃어버리면, 말씀을 놓쳐버리면은요, 마귀가 이 세상의 이단들을 통해서 말씀은, 하나님 말씀 놓치면 이상한 데를 끌고 와. 우리 복음을 왜 계속 강조해야 되는가?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이렇게 왜 강조해야 되는가? 응? 세상 이단 사이비들에게 걸려들지 않아.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도 있어. 왜? 탐났잖아. 이렇게 가지 않으면 큰일 나. 이렇게 가지 않아. 응?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5절, 전서가 아니고 후절 5절에 가서 보면은,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진 것이 되어졌는데, 그들이 일부러 이 말씀을 잊어버리도록 유혹을 하고 거기에 걸려들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일부러 말씀을 놓치도록 마귀가 지금도 말씀 놓치도록 만든다니까. 그래서 우리 말씀 붙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구시기도회 때 왜 시편과 잠언 읽고 시편을 왜 읽습니까? 말씀 붙들어야 된다니까.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자, 그러면 핵심 성구가 뭡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속이면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 사탄의 전략, 이 마귀의 최후가 어디입니까? 오늘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의 최후가 잘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느냐? 거기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가 누굽니까? 네? 마귀.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언제 때까지?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 속에다가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가서 보면은 영원한 불 속에 집어넣어버리. 여기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가서 봐도 요놈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냐는 것을 알고서 막 분내어 가지고 우리에게로 내려갔대.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데리고 끌고 가려고. 요한계시록.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개가 토했던 것으로 다시 또 그 토한 것을 먹고, 이 돼지가 씻겨놨는데 다시 또 그 지저분한 대로 다시 가 둥글고 또 그러듯이 자꾸만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어.
회귀분노. 못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 못 돌아가게.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야, 그 예배 그만 드리고 어떤 모임도 하지 말고 말씀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자꾸만 야, 설교 너무 길게 하지도 말고 짧게 하고 이렇게 막 합니다. 이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 놓치면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말씀 놓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응?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그러죠.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가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래.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면은 천년의 응답 받을 것도 받으죠. 옛날 막 100년의 응답, 막 1000년의 응답 막 그렇게 말씀이 많이 나왔잖아요. 1000년의 응답도 간단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1000년의 응답. 이게 하루가 천년 같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역사를 믿으라. 나에게 우리 교회 안에 현장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그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들을 우리가 맛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걸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자,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원단 메시지를 31일 날 9시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12월 31일 날 원단 메시지. 그리고 신년 예배는 신년 예배는 1월 2일 이 주일이요. 이게 수요일 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다음 날이 신년 예배니까 토요일 날은 모이지 않고 2일 날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25일이죠. 25일 11시에 드립니다. 11시.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와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영적인 조울증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우리가 풀지 않게 하옵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후대 가운데에 잊혀지지 않도록 계속 각인뿌리 체질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사 마귀의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 성탄절 예배를 축복하시고 이 모임들을 통하여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 붙들고 가야 될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